오늘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럼 오늘날에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까지 가서 봐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생각해 볼 때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가 오늘의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주님 만난 흔적이 있고 또 만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 만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체가 그것이 사건이고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은 설교를 말씀 중심으로 고난주간 쭉 이렇게 교회 와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을 거의 전체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한두 시간 가까이 걸리던데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른 시간 가운데서 좀 그래도 예수님께서 평소 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고 성경 말씀이 한 10몇 개가 돼요. 나중에 찾아서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생각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헤어지고 좀 만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장차 있을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날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제 여러분 우리 평소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교제도 하지만 완전한 만남은 갈릴리에서 보리라가 아니고 천국에서 보리라 만나리라 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에 가서도 예배 때 부르노래요. 천국에서 만나 그런 사람도 우리 성도들도 거기서 만나지만 거기에 먼저 예수 믿고 간 선친들, 증인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못 믿습니다. 또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서 세상의 과학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부활신앙 믿기 정말 힘들 뿐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신인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허태영 집사도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앞에서 쓰여 죽었는데 그 옆에 어머니도 오고 막 형제도 오고 막 아이고 우리 태영이 죽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자기 영은 빠져나가서 입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막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다 봤다고. 그런데 다시 그 영이 육신의 속으로 싹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분리. 이런 것이 뭐 허태영 집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많은 권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신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믿으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교회는 나오는데 부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그 중에서도 파가 있으면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부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맹신이라고 그들을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이고야 부활이 어디 있네요. 그런 사람이 맞아 막 아이고 너무 맹신이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아이고 아직까지 소경이네. 아들님 몸내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이고 저 바보같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끝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부활이 있구나.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확신이 또 믿음이 더욱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학자들 중에 이 세계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특히 독일의 학자들 중에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전 일생을 통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석박사들 그리 많았다. 독일이 국교가 독일에는 공무원들도 11조를 한 불에 제하고 나눠주는 거 알지요? 독일이 제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데도 독일의 기독교 신앙은 독일에서 신학하고 외국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헛일이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석박사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는 거의 없는데 그렇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 신학자들이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왔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실인데 그걸 아니라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고 그래도 진실을 구명하면 되는데 그것은 결코 포장하다가 진실 없이 거짓으로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때 부활한 예수님을 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 보면 우리나라 증인 보통 증인을 한 사람 세워라. 아이 부족하다. 두 사람 세워라. 아니면 세 사람. 완벽하게 세 사람 확실한 증인. 그러면 법관도 땅 확실하게 돼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증거는요. 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나를 이렇게 물고기 바라보느냐. 이렇게 올리우신 예수는 이렇게 올리우신 분 그대로 오시랄 때 그때 물구름이 하늘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요? 500문도 500명이 바라봐. 정인들아 그거 부리겠습니까?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나 그 11제자나 만나지 않습니까? 또 안 믿으니까 나 유령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귀신 아니야. 유령이 아니야. 내 육체가 있어. 나를 만져봐. 뭐 잡았나? 고기가 왔나? 가서 같이 잡수시고 만지고.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내가 창자국에 찔렸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봐. 사람이라면 그때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산다는 것 제자들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부활하셨다는데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3번이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십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걸 안 믿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있는 거 보러 갔다가 무덤 문이 확 열리고 시체가 없고 세마포문이 있죠. 그때 그 돌문 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 돌문 위에 앉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봐라. 여기 계시지 않다. 이걸 그 여인이 또 베드로에게 가서 막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 말 못게 다녀 가봐야 되겠다. 직접 막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서 쫓아와가 달려와서 그 예수님 무덤을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천사를 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보라. 나중에 이 말씀 속에 있겠지만 도무지 믿지 않았던 도마 이름도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좀 도무지 믿지 않았던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도마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보고 그만 세상을 다른 데 갚버렸어요. 자기가 바라던 건 예수님이 아니었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해 그 모임 자리에도 다른 사람은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도마는 빠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그 모임에서 다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 그럴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그 동료들, 친구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신 살아났다야 우리가 만났다야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도마는 고집이 세는데 도무지 믿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예수님도 직접 다시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갔어요.
왜 나를 믿지 않냐느냐. 내 옆구리를 만져보면 만져봐라. 그걸 만져보고 주님 맞습니다 하면서. 그래.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만져본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참 도무지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도무지 안 오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게 된 것 정말 어디다 견줄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 가지게 된 것, 부활신앙으로 살게 된 것,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감사할 일 중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요. 어디에다 견주리. 우리 부산에도 330만이 살아가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부활신앙 가지지 못한 사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뭐 그렇게 부하게 산다면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할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한 100살쯤 산다면 살다가 장망성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라. 늘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고 이 시간 부활주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 조작되었다는 말은 정말 무지의 소치이고 조금의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헛것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많은 증인들이 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수별성 전용재 씨가 뭐 전에 부른 거 금방 생각이 나네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시작하는 거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마음대로 막 지멋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가사를 적어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 나 같은 죄인 살, 이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도 이 사람 여기 있는 증인들이 지금 주님이 묻히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증인입니다. 오늘 참고성경 12번 한번 펴봅시다. 12번. 예, 12번 4, 5, 6, 7, 8, 9, 10, 11,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나중에 저거 다 보도록 하고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많이 나서 논쟁하는 그 장면이 족쇄를 그랬습니다. 어째서 이런 증인들도 일을 하는데 너가
그 없다 하느냐, 없다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예. 그리고 참고성경 8번입니다. 예, 8번. 8번이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이 참고성경 11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성경 11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시리라. 한번 그 11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3절이네. 1절부터. 3절부터 나왔어요. 네, 3절부터. 제가 2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려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부족한 우리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칠삭동이 한명회가 나오는데 10달 만에 나오는데 달 못 채우거나 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걸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막 사슬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막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려고 막 이렇게 할 때 핍박하러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변화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만찬시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전에 마지막 이 제자들과 모여서 저녁 식사 그 만찬할 때에 거기 사실 일이 많지만 떡을 나눠주면서 포도를 나누면서 이것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참고성경 1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너와 이제 떡 떼고 마시고 하는 것 마지막 오늘 마지막 마음을 먹자 군대 가기 전에 먹자든지 이런 거 그거 그 모여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성경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수제 베드로도 이렇게 믿지 못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중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리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종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뜻이 들려 믿지 않아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지난번 성경은 기이 여기며 그렇게 했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상하네. 이상하네. 수시에 베드로도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보고 이게 안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소리가 듣게 돼, 뭐 부활하신 데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일할 때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 틈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동참. 그 예수님인지 그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자 어디 있는가? 참고성경 3번 누가복음 24장 22절로 34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또한 이르시되 25절 25절부터입니까? 내가 22절부터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25절부터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가야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11제자님 중에서 다 모인 자리에서 인정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사로를 살리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뒤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뭘 했죠? 아이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진작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래하면 안 죽었을 텐데 그 다음에 하시면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 하시면서 그 자매가 애통하게 여기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그 동감이 와서 나사로가 어디 있냐 우리에게 벌써 장사 지내고 죽은 지 나흘이 된다고 아마 시체 냄새가 날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어디 있냐 가보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해 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래 배를 동이 맨 채로 나왔다는 거 그런 내용 이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드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냄새가 썩어서 살리신 장면 이런 능력이 부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살리실 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나사로 사건입니다. 참고성경 4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올라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임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성경 5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거처를 준비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아니죠. 없어요. 내가 지웠어요. 그걸 제가 좀 부탁했는데 다른 걸 적어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비하신 천국의 처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먼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려 하려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뒤에 제자들이 막 흩어지고 이 뒤에 사건이 어떻게 나오면 베드로가 그리 할 수 없다 막 이러니까
아니다. 난 부인 안 합니다. 그랬죠. 너가 나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 다 그걸 다 어쨌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8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분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분을 만나도 예수님 있는 사람 박해하다가 참 특별한 우리 주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쓰겠다. 특별한 그릇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쓰임 받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9번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도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9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보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은 10번인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 이거를 로마 군인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데 혹시 살아나지 않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하고 살아났다고 묻잖냐. 우리에게 경병을 많이 주고 지키게 해달라.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그때 딱 로마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들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기억도 안 하는데 굉장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10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경비병을 통해서 경비병이 그걸 제자를 다 잊어버리는데 사는 말이 다시 살아나는 그걸 믿지는 않았지만 반신반의했지만 그럼 큰일 하면서 이렇게 지키게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1, 12, 13번 이
참고 성경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갈하게 쉽게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참고성경 11권은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드릴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5장 12절로 23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12번 12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명회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리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그냥 축복합시다. 선도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39절 54절 시작. 누가 묻기를 13번입니다. 아닙니까? 39절이죠. 내가 35절부터 38절까지 읽을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같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오고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본문 형제들아 안식일이 다시 나고 본문입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28장 1절부터 네 안식일이 다시 나고 같이 읽읍시다. 본문 네 맞습니다. 8절부터 배 안 나와요. 1절부터 그 앞에 있을 텐데 8절 앞에 5절 있네. 그 앞에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지? 천천히 하세요. 안식일이 됐네. 자, 천천히 다시부터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동해없고 그 옷은 눈같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 오늘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수많은 무신론자, 불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무덤 문을 여시고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속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이 시간 이후의 삶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부활시간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도님 안에 딸, 성도님 안에 성도님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신앙을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득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